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문의 이 8절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기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마라난타 하고 승천하셔요. 그의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죠. 사람이 우리도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신 말씀은 대단히 무게감이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했고 또 체험도 했고 본인도 이렇게 보고 듣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경험하면서도 제자들은 희한하니만큼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교회를 평생 아니면 모태신앙 아니면 대를 이어 다녀도 성도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요. 본문과 너무나 차이점이 다르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날이 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 왕이 되고 왕 되신 예수님 곁에서 우리도 뭔가 되리라, 이런 권력에 대한 메리트를 엄청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방향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닌데 계속 이 제자들의 방향성과 예수님의 뜻하심이 거리가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러 번 예수님이 그 방향을 다 잡으셨는데도 다시 또 그게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그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를 예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성도 똑같이 들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의 지식과 의식이나 생각을 모아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천지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에 순복해서 그 온전한 길을 걸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코 그런 부분들을 놓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이 장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지근해 놓고 가장 믿었고 리더십으로 머리로 세운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사흘 후에 살아날 것, 이게 부활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야 라고 설명하실 때 뜻밖에도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대항을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대항을 해요. 항변했다는 용어는 격하게 대들듯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용을, 베드로의 심령을 뚫어보시죠. 너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격하게 덤벼든 이유는 뭐냐? 예수님하고 한 건 하려고 그랬는데 죽으시고 어떠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리고 죽으시면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더 앞서서 생각이 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우리 똑같아요. 내 개인의 어떤 유익과 내 생각의 끈을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온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길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너 자신을 부인해라.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 1번으로 딱 주신 거라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 부인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자신의 야망과 꿈을 예수님의 이름에 걸고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야망을 이루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잘 새겨 들으시면서 경청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단순한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늘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 몇이나 있냐고요. 하나님만큼 그 일을 뒤로 제쳐놓고 쓸데없는 안 해도 괜찮은 일에 힘을 써가지고서 교회에서 문제나 일으키고 밖으로 보이기도 선하지 않고, 무슨 교회가 자기네들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무슨 어떤 집단체처럼 이상한 이게 자꾸 방향을 하니까 교회의 존재감이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면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가장 극명히 드러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 장면에서 씨름했던 그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 장면이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런 선언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져 하였던 성경대로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반드시 죽임 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나면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렇게 한다고 베드로가 바로 맙니다. 바로 나와요. 다 버리고 가다니요. 무슨 말씀이요? 저는 다 세상 사람이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다 버린다 했는데 설마 예수님을 버리다니 말이나 됩니까? 다 그런다 했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바로 직시하세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일러주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다 버릴지라도 주님 내가 버리겠습니까? 확 결심하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치자는데 아니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이랬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다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러면요 예수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같이 동료를 하면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다고요. 이건 성경 기록대로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져서 그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데 거기를 나타나서 여자 종이 저도 예수와 한 종류의 사람 같은 무리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저 사람을 아느냐, 나는 저런 인간을 보도 듣도 못했다고 시침이 싹 떼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짓거리까지 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요. 그랬던가요 안 그랬던가요?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제자들의 현재의 이 상황이 얼마나 허약하며 얼마나 믿음적으로 부실한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장면이 또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 잘잘 졸졸 따라 3년 다니다가 났는데 혹시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제자들이 쌓은 업적이 있는 거 보신 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뭔가 일으켜서 뭐 굉장한 뭐가 있더라 이런 업적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어느 역사를 봐도 성경을 따라서 어느 역사 그때 상황을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업적을 이룬 게 제로 상태야.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개 딱 있어요. 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떼로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 그리고 밤새워 헛방질에서 아무것도 못 잡은 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찾아오신 사건. 그 예수님이 베드로 앉혀놓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를 더 사랑하냐고 3번씩이나 다짐을 받자 베드로가 거기서 항복한 사건. 이것까지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나요? 어떤 사역의 역사를 이루었나요? 이렇게 볼 때 제자들이 미련하거나 아주 목매하거나 몰인정스럽거나 인격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시대에 제자들이 한 사역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사도행전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하고는 너무도 다른 사형이 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이것이 오늘 성령을 주님께서 받아야 된다고 명시했던 그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정은 성경에서 안 되지만 가정을 해봐야 할 필요 있어요. 만에 하나 그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 주위로 다니는 살인자의 길에 서서 심판자 되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다마스커스 길에서 갑자기 성령이 그를 끌어들이고 엎드려뜨리고 막 항복시켜서 눈을 멀게 하고 강권적으로 그를 치고 두르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버렸잖아요.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나는 새 것이다 하면서 확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아니셨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이 중요한 것을 자꾸 놓쳐요. 자꾸만 놓쳐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해도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고백합니다. 육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로마서 15장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했다. 결국 바울은 로마서에도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니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짜 바울의 진면모를 다시 봅시다. 성령부가 권하는데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무것도 이제는 알 필요가 없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건만큼 이 땅에 존귀한 사건은 없음. 가장 귀한 사건이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복음은 없음. 이걸로 정지해서 진짜 보배를 받는데 하찮은 것을 귀히 여길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 보시라고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슬을 따면서 흥분하고요. 그것도 잃어버리면 막 속상하고 막 이러면서 다음날은 구슬을 내가 덜 잘해야 된다고 막 밤에 앉아서 어떤 애를 보면요.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책상에서도 이러고 있고. 그래서 뭐하냐. 구슬치기를 따먹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다 진짜 나가더니 이걸 서서 또 이제는 앉아서 하는 건 안 되니까 서서 3m쯤 된다가 구슬을 날려가지고 따먹기를 하더라니까. 그 기술력이 대단해요. 신묘막측해. 근데 지 손가락보다 굵은 구슬을 여기다 얹혀놓고 탁 날리니까 3m 앞에 가서 구슬을 탁 치니까 저게 또 맞더라고. 이야, 이거는 과학이야. 애들이 그렇게 해. 근데 봅시다. 그 구슬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 구슬 많이 따다 놓고 뭐 하려고요? 그래야 이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갖고 이렇게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걸 샥 쏘면 못이 샥 박혀가지고 저쪽 못을 딱 잡아뜨리면 따는 거거든. 아, 이 못치기가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 못치기를 밤새 목숨 걸고 해요. 막 어두운 한밤에도 한다고. 실력이 해줘. 막 그냥 껌껌이도 맞아. 이렇게 해서 막 흙을 구멍을 파듯이 못지를 종일해서 갖다 놓고 보니 다음날 한 벌밖에 없는 옷이 다 구멍이 나가지고 못이 바닥으로 다 새고 말이야. 그게 잠이 안 와. 이거 따더라고 재밌어서. 패치기는 또 얼마나 했냐고.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돈을 만나니까 패치기 해 안 해? 여러분이 진짜 이 금구슬을 주면 일반 유리구슬 갖고 놀겠어, 안 놀겠어? 바울 사도가 했던 상황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야단법석을 떨었더니 알고 보니 껍데기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게 진짜 백이야. 여기서 모든 걸 정리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렸습니다. 왜?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겁나죠. 그리고 바울을 믿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예수 믿고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한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설득이 있는 인간의 지혜 말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 아멘. 아주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다 발휘하고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령이 하신 거야. 이건 바울 사도 한 사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경험할 부분이죠. 그러면 성령이 없는 제자의 기들은 있다 없다? 성령 없는 제자들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모양은 화려한데 그 안에 소속된 성도님들이 이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소멸한 채로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좀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나기가 어려워져, 시대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수단 방법 없어요. 그냥 단순해져 버립니다. 그냥 주님만 좋아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주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고 막 찬송하고 싶고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싶고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막 가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좀 아냐고 전도하고 싶고, 예수 모르는 사람 보면 막 너무 불쌍해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막 가서 예수 좀 알려주고 싶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싹 빗나가 버리고 성령이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가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갖고 물어요. 예수님이 곧 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니까. 그 말은 모든 주석가가 해석을 동일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설마 떠나겠냐? 이제 부활하고 저렇게 다시 살아나셨으니 여기서 이제 한 건 하신다. 곧장 임금 될 판이다 이거. 이렇게 하고 금방 하늘로 가실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딱 붙잡아 놓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될래요? 그 나라 언제 세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자리?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임금 되시면 12제자는 어디 가겠어? 어디 가겠냐고. 여러분 상상해봐. 12제자 위치는 어디야? 그들이 장관급 아니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곳에 마음이 확 꽂혀 있을 때 주님이 딱 선을 그으시면서, 그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넌 아무도 몰라. 그건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도 박아.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only. 다른 건 없어. 별의별 걸 다 너가 꿈을 꾸고 야단법석 들어도 아무것도 안 있나? 너희한테는 소용없어.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거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야. 그것만이 너희가 기다려야 되고 할 일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심각하게 흔들렸을 겁니다.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할 일은 여기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대를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이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여수께 또 그런 상태에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또 주님 우리가 한 건 하게 됩니까? 또 여기서 또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러지 아니야. 너희는 가는 거야. 7절의 시기는 너희들의 고난이 아니야.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되는 건데, 그때는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라고. 말씀만 아멘. 그 이제 목적성과 방향성이 확 달라졌어요. 이제 쇼킹하죠.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죠. 할렐루야. 이 방향성, 신앙도 방향성입니다. 교회도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을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커지면 더 부패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무너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교회는 방향성이 단순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주님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물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 위해 죽는 거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다. 말씀은 아멘. 이것만 뒤면 역사는 달라져요. 이 말씀의 중심만 바로 잡으면 교회의 역사는 달라져요. 그러면 끝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고. 이 맨날 믿으라, 성령 받으라, 누구는 안 받고 싶나? 다 받고 싶지. 근데 받는 방법 좀 말해라. 여러분이 앉아서 목사한테 그럴 거예요. 애들도 좀 그럼 말 좀 해라고, 알려달라고. 나도 그러고 싶다고. 제가 청소년기에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믿어야 복 받고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앉아서 제 속으로 아니야 믿고 싶다니까 목사님. 근데 믿는 법 좀 알려줘. 그러고는 끝나. 결과가 없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중요하죠.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젖이 목마르면 간절히 엄마 젖을 찾아. 어린아이 때는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이제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야 또 여기. 그래.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날마다 보고 싶어. 그것도 연애도 깨졌으니까 안 해. 그것도 재미없는 얘기야. 아이고 그렇게 해봤더니 별 재미 없어서 이제 그건 없는 걸 잃고 싶어요? 그런 거 있어 없어? 시간도 상관없고 분위기 상관없이 보고 싶은 사람의 소리라도 들어야 마음이 좋잖아. 안 그러신 분이 많은 것 같아. 그것이 간절함이야. 그냥 마음에서 늘 생각이 떠올려지는 거, 이게 간절한 거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 할렐루야. 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건데 누구냐?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을 그렇게 해서 받으면 부자 되는 거, 많은 재물, 공의롭게 사는 거, 내 열매는 금 정금보다 새 소득은 수능보다 낫다. 모든 세상에 영화로운 것이 다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바로 성령 받는 방법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가차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 이제 봅시다. 교회에도 세상 분들이 뭐 중보하니 뭐 기도하니 뭐 모임도 하고 기도한다고 모여서 해요. 근데 문제는 그 기도의 목적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한 것도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구하지 못하고 다 졸아버렸죠. 예수님이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짊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받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더라. 오늘 성령을 구하시되 그렇게 구하시고 그런 권능을 받는 교회 되시고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